길었죠. 이 사무엘상 오늘 9장 보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7장까지는 신정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봐왔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에서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최초의 왕 사울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8장 특별히 9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완전히 신정전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또 정치 제도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이들은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10번씩이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인간적으로는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난주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1절 말씀 보면 8장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 달라.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 당신 아들도 영 엉망이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 밥그릇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 이들이 왕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섭섭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것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지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정치도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사람들과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그 문제 때문에 섭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얘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너무 섭섭해하지 마 하면서 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들면 나를 놓아버립니다. 또 우리도 힘들면 이제 또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도 함부로 우리가 주를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면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라 명령하시고 허락하셨을 때에 사람을 세우는 방법인데
이 사람을 세울 때 누가 세워졌느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초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괜찮네. 이 정도면 쓸만하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초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1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지파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하면서 쭉 나가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을 아버지를 이렇게 할 때에 쭉 그의 집안의 내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안의 내력이 좋은 거 보면 그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죠. 사울은 가문이 좋은 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2절 보면 키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는 거예요.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는 것은 아주 집안도 괜찮은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인품도 또 인격도 교양도 저 정도면 이 정도면 사위로 욕심나네. 이 사람 정도면 괜찮네 할 정도로 외모가 아주 쓸만했습니다. 집안 좋죠. 외모 좋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키는 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또 거기다가 키까지 그냥 쫙 큰 거예요. 외모 좋죠. 키도 훤칠하죠. 그러니까 뭐 보자마자 그냥 눈에 쏙 드는 그런 괜찮은 사람. 집안, 인품, 키 아주 괜찮은 이런 사람. 또 더 나가서 이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아주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거든요. 암나기들 잃어버렸을 때 사울에게 해야 너 한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 좀 찾아와라. 아버지가 명령 내릴 때에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암나기를 찾아보는데 한 군데 보고 아이고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버지 말씀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가서 찾아도 없고 저기 가도 찾고 저기 가도 찾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찾아도 없으니까 이제 사환이 얘기하죠. 갑시다. 이거 이 사환에게 얘야 돌아가자. 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 암나귀들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암나귀보다 소중한 존재야. 암나귀는 없어도 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 아닌. 아버지께서 밤이 늦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시고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 가자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이 사려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럴 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읍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이분에게 물어보면 이제 그분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 어른에게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7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야, 거기 어른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빈손 들고 가니?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나 묻습니다. 그때에 사환이 내 손에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서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래? 그럼 가자. 이 은 한 세겔의 이 4분의 1 원로로 말하면 약 한 돈 10,000원 정도 되는 거 가치예요. 그거 있다. 그러니까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가다가 뭐 빵을 사갔는지 두유를 사갔는지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를 찾아가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 준수한 사람, 키가 큰 사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또 주의 종을 알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더 나가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쭉 넘어갑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사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말씀 한번 가서 봅시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과 대화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여 기도하는 선지자인데 어찌 내게 이같이 해주십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가장 작다, 가장 미약하다 하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울의 집안은 괜찮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 중 가장 미약한 가족이 우리 가족입니다 하면서 아주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이죠.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에 또 사회를 볼 때에 이 정도면 쓸만하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사울의 처음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변질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모습. 오늘 우리는 처음은 괜찮잖아요. 이제 2023년 시작할 때 처음은 다 아주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끝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사울처럼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을 잘 지키고 처음에 보기 좋았던 대로 끝은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